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이제 18장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또 유명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2일 후에 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2일 후라는 것은 17장 앞부분에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죠. 그릿 시냇가에 들어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으면서 그릿 시냇가에서 연명을 했던 바로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셔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가서 정말 마지막 남은 가루와 그 기름을 나에게 좀 먼저 먹여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을 했었을 때 그 집에 그 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었던 바로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전에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셔요.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셔요. 또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 근데 이제는 또 다른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믿음의 테스트였거든요. 이제 세 번째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생명이 끊어지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유일한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남편도 잃었고 혼자 살지만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이 병들어서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건 엄청난 비극이고 절망이죠. 거기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이 여인의 이 질문은 그 뉘앙스를 보면 왜 왔냐는 거예요. 왜? 당신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비극이 펼쳐지게 했느냐? 직접적인 원인이 뭐 엘리야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한 원망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은 하지만 이 뉘앙스는 달라요. 18절에도 나오지만 뒤에 24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다시 표현이 됩니다. 이 앞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약간 비아냥거릴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원망하고 굉장히 자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죠. 왜 우리 집에 와서,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 고난과 죄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소망, 그 아들의 죽음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어떤 죄를 떠올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한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때문이 아닌가, 어쩌면 그것을 은폐시키고 살았는데 그것이 지금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엘리야, 당신 왜 와서 우리 아들 죽게 했느냐?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 모자는 일찌감치 죽었을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 기름 그리고 가루 그거 먹고서 죽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절망적이고 딱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엘리야도 적지 않이 당황을 했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겠죠. 엘리야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다락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그곳에 아이를 안고 죽은 시신을 안고 가지고 올라갔죠.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였어요. 도대체 엘리야는 무엇을 하려고 그런 것일까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굉장한 절박함이 있고 당황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원망조로 물어본 것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엘리야도 얼마나 당황하고 미안하고 속상하고, 내가 지금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왜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재앙을 내리시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 당연하지만, 물론이지만 여기서의 내용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 아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가 없었으면 그 아들은 이미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와 같이. 엘리야 덕분에 산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정말 간절한 기도,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은 시신을 놓고 다시 이 생명을, 이 영혼을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자세가,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의 시신 위에 자기가 몸을 3번이나 접촉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죽은 시신을 접한다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부정한 일이죠. 꼭 유대인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이거는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일인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엘리야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끌어안습니다. 놀라운 터치가 있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시다, 샤마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원래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 듣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이 샤마으라는 이 듣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 들으라라는 것은 순종하겠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아주 특이한 자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 아이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야, 놀라운 기적이죠. 그 어머니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엘리야도 적지 않이 놀랐겠죠. 그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봐왔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소소한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평이 더욱더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아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한 원망과 비아냥거리는 마음이었다면 여기 24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이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인식의 확장이지만 무엇보다 그 말을 들었을 엘리야에게 어떤 자긍심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과 이 믿음의 체험은 그 다음 장 18장에 이어지는 이제 본격적인 영적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거로 작용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어버리는 것 같은, 아니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명령을 통해서도 살리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을 살리세요. 우리의 사랑의 터치. 여러분, 시신 위에 엎드린다는 것은 누구도 반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꺼리는 일입니다. 만지기 싫고 가까이 하기 싫고 정말 더 이상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직접적으로 부둥켜 안으라고, 끌어안으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그러면 깨어진 관계가, 흩어진 모든 갈등의 상황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부활과 소망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그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본인이 이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끌어안으며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